반갑습니다. 증두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9장 진법례 격법고요 포자운의 새 감로로다. 법의 우레가 진동하고 법고를 두드리며 자비의 구름을 펴고 감로수를 뿌리는도다. 이제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법문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법례 격법고요. 법의 우레를 법의 우레가 진동한다 그 말이거든. 법의 우레가 진동하고 이 법고를 이 칠격자인데 법고를 울린다 그 말. 치고 포자운의 새 감로요. 새 감로라다. 그 자비의 구름, 자비의 구름이요. 구름을 펼쳐지고 이 감로수가 뿌릴 쇠자거든요. 자비의 구름을 펴고 감로수를 뿌리는도다. 영가 스님께서 지금 설법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고 증두가 좀 설법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글자 그대로 사자후예요. 사자후. 깨달음을 얻고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자후고 말씀 하나하나가 법례고 법고를 울리고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그리고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살리는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감로수를 뿌린다 그 말씀이거든요. 감로수. 이 앞에서도 그 의도들이 또 비방을 하고 그럴 때마다 영가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당신들이 나를 비방을 하는데 나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감로수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한다. 내 업장을 녹여주니 고맙다 그 말씀이거든요. 전혀 나자면 관계가 없다 그 말. 그런데 새 감로로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자비의 법문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듣든 말든 깨달음을 얻은 불조가 돼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건지고자 그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의 우레가 진동을 하고 법의 우레가 진동을 하고 이 법고를 칠격자 법고를 둥둥둥둥 울리고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로수를 뿌린다 그 말씀이에요. 진법례 격법고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북을 둥둥둥둥 두리미어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그러한 법력이 미치는 영향, 당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그 의지, 굳은 의지, 그리고 내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니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런 확신에 찬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북을 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법의 우레를 떨친다. 법고를 두드리는 일은 아주 이게 법을 드날리는 일이에요. 법을 드날리는. 그리고 지혜의 칼을 휘둘러서 천마의도들의 간담이 떨어지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천마의도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영가 스님의 밝은 안목, 지혜의 안목이지요. 올바른 사상, 투철히 깨달은 안목에서 뿜어나온 사자후, 그 말씀이 바로 진법례고 격법고고 포자은이고 쇠감로자 그 말. 그래서 영가 스님의 밝은 지혜의 안목, 올바른 사상, 투철히 깨달은 안목에서 뿜어져 나온 사자후와 같은 그런 그 법문, 소리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영가 스님의 주장이 올바른 주장이고 그 깨침이 깨달음이 바르다 그 말씀이에요. 올바른 주장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법의 우레를 떨친다. 이 우레라고 하는 건 천둥 번개를 치는 거거든요. 우레를 친다.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북을 치며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가 스님께서 내가 지금 우레와 같은 그리고 법북을 쳐가면서 설법을 하고 있다.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절에 가면은 북을 다루는 것을 법고라고 그래요. 법고. 법을 두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법고 소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의 법의 울림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 법고가 울린다. 또 북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운판이라든지 목어, 나무로 된 고기, 이것이 전부 법고들인데 사실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상징을 나타내거든요. 이 북소리를 듣고 둥둥둥둥둥둥 북소리를 듣고 축생들이 제도받기를 바라고, 새로 만든 종소리를 듣고서 지옥 중생이 제도를 받기를 바라고, 그걸 염원을 해. 또 운판 소리를 듣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들이 제도 받기를 염원을 해. 그리고 목어, 나무로 된 고기, 그 목어를 깨 목어 소리를 듣고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제도를 받기를 바라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것이도 하지만은 해가 질 무렵에 해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 내려가거든요, 산사에서. 그러는데 사람들도 다 내려가고 저녁 연기마저 사라지고 높은 산에 어둠이 내릴 때 다 종소리가 산사에서 울려 퍼지면 그대로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이 된다고 말이에요. 절의 풍경이 아름다운 예술이 돼. 포자운의 쇠감로, 이 뿌릴 쇠자입니다. 뿌릴 쇠자. 이것은 어조사의 해자고, 포자운에 자비로운 구름이를 펼치고 감로수를 뿌린다 그 말. 감로수를 뿌려.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로의 법비를 뿌리미로다 그 말이야.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로의 법비를 뿌리미로다. 포자운 새 감로인데 여기에서 해자는 어조사해입니다. 어조사해자는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을 어조사라고 합니다. 법례는 법고고 자운, 감로는 모두 일법 천명이라 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법례라든지 법고라든지 자운이라든지 감로라든지 이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법, 불법을 말한다고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법. 또한 깨달음의 설법이나 깨달음을 얻은 설법. 영가스님이 깨닫고 지금 증도가를 설하잖아요. 깨달으신 영가스님께서 증도가를 설하고 계셔. 그것을 달리 말을 해서 법고를 울린다, 법의 우레를 펼친다, 법고를 울린다, 자비의 구름을 펼친다, 감로수를 뿌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영가스님은 이렇게 투철히 확실히 깨달아서 추호의 의심도 없고 조금도 미진한 것이 없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길을 반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영가스님께서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하셨거든요. 비방을 해라. 당신들이 비방을 하면 내 업장을 녹여주고 나는 오히려 감로수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맞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구절들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욕설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하는 말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법례, 진법례고 격법고고 포자운이고 쇠감로다 그 말씀. 법고를 울리고 우리 같은 법을 설하고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로수를 뿌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영가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사자후다 그 말. 사자후. 부처님은 설법을 사자후라고 그럽니다. 사자후이고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북을 치고 자비의 구름을 펴고 감누수를 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영가 스님의 이 설법이 어리석고 못난 소견, 잘못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나는 자비로서 그들을 끝까지 제도하겠다. 내가 이렇게 주장을 펴고 올바른 사상을 드날리는 것은 바로 법의 우레가 진동하는 일이고 법의 북을 두드리는 것이고 자비의 구름을 펼쳐서 감누수를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요. 영가 스님께서 이 감노가 무엇이냐? 감노 앞에서도 나왔었죠. 감노 달갑자 이슬로자 탄 이슬이라고는 감노는 범어로 아무르타인데 이것은 곧 불사약이다 그 말이에요. 불사약, 죽지 않는 약, 영원히 죽지 않는 약, 불사약. 불사약을 이 감누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사약, 죽지 않는 불사약.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본다고 할 때 그 존재 속에는 중생이니 부처니 생로병사까지도 그 가운데 다 포함이 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정신적으로 겪는 모든 존재들, 물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든 어떤 존재도 다 유상, 무상,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이 존재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사람 하게 되면 미국 사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여러 가지 다 사람이 다 사람이라는 말 가운데 다 포함이 돼. 그래서 이 감노의 법을 뿌려준다고 하는 것은 부사이, 이 부사이, 불가사의한 그 법을 뿌려준다는 것이고 노병사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 초월한다는 것이요. 모두 다 초월해. 참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법뇌를 떨치고 법고를 울리고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누수를 뿌리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법문이고 불사약이고 불사의한 그런 그 경계를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비의 법론이고 부처님 말씀 곧 사자후를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제도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이 얼마나 그 자비의 그 말씀 한 말씀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법의 우레가 진동한다 하는 것은 하늘을 울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사자후가 삼천대천 세계를 뒤흔들고도 남는다는 것이며 법의 북을 두드린다는 것은 시방세계의 그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다. 법의 북이란 보통의 북이 아니라 도독고 이 색칠한다고 할 때 도독고라고 해서 북에다가 독을 잔뜩 발라서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 죽지 않는 중생이 없다는 것이다. 중생이 다 죽는다는 것은 중생의 근본 무명이 다 끊어져서 모두가 다 부처가 된다는 말이다. 곧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의 무명이 죽으면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법의 우레가 진동하고 법에 북이 울리면 일체 중생이 다 죽으니 그때 모두가 다 부처가 되어 근본 무명이 끊어지고 대자대비의 구름이 시방세계를 덮고 감누수가 시방세계에 뿌려져서 일체 중생이 해탈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9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법고, 이 떨칠 진짜입니다. 법고를 떨쳐 진법뇌 격법고요. 법뇌를 법에 우려를 떨치고 법고를 울리고 포자은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누수를 뿌린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법뇌, 법고, 자운, 감노, 이 말씀 하나하나가 부처님, 깨달으신 부처님의 말씀을 이 사자후라고 그러는데 이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법의 우레를 진동하고 법고를 두드리고 그것이 또 자비의 구름을 펴고 감누수를 뿌리는 도다. 이것이 중생들, 자기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을 했던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고자 하는,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영가스님의 대단한 그 자비가 담긴 그 말씀이 이 69장에 참 진법뇌 격법고 포자운의 세감노하다, 그 말씀 가운데 이 담겨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9장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용상축답 윤무변하니 삼승 오성캐 성으로다. 용상, 이 용과 코끼리입니다. 용상이 차고 밟음에 윤택이 그지없어. 아, 용하고 코끼리가 그냥 누비고 가니 그냥 누비는 것이거든요. 축답은. 아, 그 윤택함이 끝이 없어. 삼승과 오성이 모두 깨치는 도다. 자, 용상축답, 찰축자고 밟을답자입니다.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고 지나가. 그러니 그냥 완전히 길이 그냥 번들번들 나겠죠. 아무리 숲길이라도 윤택해져.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고 지나가니 윤택함이 넘쳐난다. 용상축답 윤무변. 용과 코끼리가 차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뛰어논다, 그 말씀이에요. 자, 불교의 안목으로 볼 때 최고의 경지에서 나온 이런 말씀은 비유컨대 용과 코끼리가 사정없이 차고 밟고 실천해 나가는 모습과 같아서 그 영향력이 끝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하시는 일은 어디에 걸릴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다, 그 말. 진정한 불법, 부처님의 가장 높은 안목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 말. 어디에 걸리고 막힘이 없어.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깨달음 얻은 조사들이 하시는 일들이 누가 막을 길이 없어. 마치 용과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거침이 없어. 거침. 그래서 영가스님이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증도가를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좀 해주고 계시잖아요. 증도가를 통해서 펼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용상축답 윤무변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그랬지요. 우레가 치고 북을 둥둥 울리고 자비의 구름이 하늘에서 몰려오고 그러다가 감누수가 쏟아져. 그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생령을 살리는 감노수다 그 말씀이요. 부처님이나 이 조사들은 말씀 하나하나가 중생을 살리는 감노수가 된다 그 말씀. 자,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이나 코끼리가 이 감노의 비를 맞으면서 거침없이 내달려 즐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기뻐서 날뛰고 있어. 그러니 윤택함이 끝이 없다고 말이야. 윤택함이 무변이요. 끝이 없어. 누가 막을 자가 없어. 그 밟고 지나가면 그 자리가 모든 중생들이 제도를 받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땅이 그냥 뭐 번질번질해졌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감노수를 뿌리니까 그 감노수를 받아먹은 모든 중생들이 잠을 깨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제도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비가 많이 내리니 이 안이 없어 푹 젖어. 부처님의 자비의 말씀 감노수 법의 우레가 펼쳐지고 법북을 쳐대고 자비의 구름이 뒤덮고 감노수가 뿌려져. 용과 코끼리가 기뻐 날뛰는 모습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글자 그대로 장관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장관이 아닐 수 없어. 삼승오성 개성우라. 삼승과 오성 모두 다 깨어난다. 삼승과 오성 모든 종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구제를 받아 깨달음을 얻어. 개성호 이것도 깨달을 성자고 깨달을 오자에 전부 다 깨달음을 얻어. 이 성자도 깨닫는다는 거. 이것도 깨닫는다. 성도 깨닫는다시고 그래서 성우라고 마음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이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 이걸 삼승이라고 그러죠. 성문, 연각, 보살 삼승. 삼승은 그대로 성문, 연각, 보살 여러 차원의 수행자들을 일컫는 것이고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선성, 악성 선할 선자, 악할 악자, 선성, 악성, 정할 정자, 정성, 부정성, 전체성, 천재성, 별의별 고정된 견해의 소유자들을 5가지로 표현해서 오성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삼승이나 이 오성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견해의 차별성, 온갖 근기의 차별성을 이것을 삼승과 오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그 부처님의 법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삼승뿐만 아니라 오성도 전부 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구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삼성이나 오성은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결의 입장, 차별성, 온갖 근기의 차별성을 표현하는 말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이해를 해도 된다. 이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성화하지 못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 부처님의 법률을 듣고 법고를 울리고 자비의 구름을 내리고 그리고 감노수를 받아. 거기에 깨달음을 받지 않을 중생들이 하나 없다고. 그래서 성품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고정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나 선도 악도 아닌 사람들이나 고집불통이고 소견이 좁아서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는 존재들까지도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노수를
받고, 그러면은 전부 다 개성한다. 전부 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말, 그 뜻이에요. 삼승오성 개성오. 선하거나 악하거나 고전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나 선도 악도 아닌 사람이나 고집불통이고 소견이 좁고 좁아서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는 모든 존재들까지도 전부 다 깨어난다는 것이다, 그 말씀. 그래서 그 영가 스님께서 깜짝깜짝 놀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종역통, 서력통이라고도 하셨고, 무명실성 즉 불성이다. 환화공시 즉 법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 마음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해. 부단망 불구진하라고 그랬잖아요. 망령도 끊으려고 말고 참도 구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깨닫는다고 그러고서는 언제나 그냥 아득하고 먼 곳에 있다고만 생각을 해왔다고 말씀이요. 해왔는데 누구나 다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마음가짐, 번뇌, 망상 그대로가 다 불성이라고 하셨어. 번뇌 갖고 불성이라고 그러셨으니 이 환화공신이고 법신이라고 그러시고, 그러니 영가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이다 그 말. 근데 이런 말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두가를 통해서 영가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갖 견해라든지 온갖 근기들이 내 말을 들으면 다 삼승이나 오성까지도 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어떤 수준을 가진 결이든지 이런 큰 가르침을 통해서 전부 눈을 뜨게 되고 전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만만하게. 영가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앞에서 종역통 서력통, 나는 종지에도 통하고 말씀도 통한다. 다 했단 말이야. 도통 설통 다 했다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빼난 솜씨로 깨달은 바를 마음껏 표현을 해.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셔. 법우우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법우우래고 법우북이고 자비의 구름을 펼치는 것이고 감로의 법비를 뿌리는 것이다 그 말이야. 영가 스님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가 스님의 증두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영가 스님, 그리고 깨달음 얻은 선지식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 중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는 소중한 법문이다. 삼승 오승까지도 다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는 그런 그 말씀. 이 감로수를 뿌리면 그 모든 중생들이 다 제도를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 얻은 영가 스님이나 부처나 이 조사들에게 참 그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철 스님은 증두가 강설에서 용과 코끼리는 짐승 가운데 가장 수승한 것인데 가장 뛰어난 것이거든요. 용과 코끼리가 서로 차고 밟는다는 것은 싸움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붐빈다. 서로 이렇게 몸을 비비어 붐빈다는 뜻으로 서로 발길을 비비고 내왕하여 활동한다는 것이다. 윤택하기 그지없다는 것은 그 활동이 자유자재함을 말한다. 걸리고 막힐 것이 없어. 삼승과 오성이 다 깨쳤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성불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영가스님은 결국 의도든 부정이든 마구이든 할 것 없이 북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감누수를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전체가 다 깨쳐서 성도를 한다는 말이다. 곧 이 반야의 힘이 광대 무변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깨달으신 그 반야의 지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법의 우레를 진동한다, 법고를 울린다, 자비의 구름을 펼친다, 또 감누수를 뿌린다. 그런 그 가지가지 그 방편,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삼승오성이 다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지 않을 중생들이 없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70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설산빈이 갱무잡이라 순출제오 아상납이로다. 설산의 빈이초, 이 빈이초거든요. 빈이초. 설산에만 있는 빈이초, 아주 신령스러운 풀을 빈이초라고 합니다. 다시 잡듬이 없어. 설산에 사는 신령한 그 빈이초. 순출제호 아상납이로다. 순수한 제호, 이 제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맛있는 것을 제호라고 합니다. 아상납, 나는 항상 그것을 먹는다 그 말이요. 이 순수하게 빚어진 제호를 나는 항상 순수한 제호를 내나니 나는 그것을 항상 먹는다. 설산빈이 갱무잡, 설산의 빈이초, 아주 신령스러운 빈이초인데 그 밭에는 잡된 풀이 하나도 없다. 설산빈이 갱무잡, 잡됨이 없어. 다시 그 잡됨이 없어. 설산의 빈이초에는 다시 잡됨이 없어. 순수하기 때문에. 설산에서만 자라는 빈이초가 있는 곳은 다른 잡초가 없다. 갱무잡은 잡된 풀이 없다는 말도 되고 잡된 맛이 없다는 뜻도 돼. 설산, 여기서 말하는 설산은 어떤 설산이냐? 히말라야 산을 여기서는 설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산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도 성산, 성스러운 산이고 영산, 신령스러운 산이다. 그렇게 추앙을 받았던 산.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서 이 설산으로 가. 히말라야 산으로.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처음 설산에서 고행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불교의 경전이나 설화에는 이 설산이란 말이 자주 등장을 해. 히말라야 산. 그래서 설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겐지스강 물 역시 성스러운 물이다. 이 설산에는 털이 하얀 소가 살고 있는데 흰백자, 배구는 이 빈이초라고는 그 풀만 먹고 살아. 빈이초라고는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그 빈이초만 먹고 살아. 이 법화경에도 태백우거, 큰대자, 흰백자, 소자, 수레거자, 태백우거라고 해서 흰소가 끄는 큰 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능엄경에도 배구의 똥을 진흙과 함께 이겨서 능엄주를 할 때 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에서는 이 소를 신성시하는데 설산에서 이 빈이초만 먹고 사는 배구야말로 글자 그대로 성스러운 소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비초를 먹고 사는 이 순수한 그 성스러운 소, 성스러운 소, 그간에는 순수하게 내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무엇을 내느냐? 제호를 내, 맛있는 그 젖을 내. 아삭납, 나는 늘 날마다 그것을 먹는다 그 말이야. 순출제호 아삭납, 그 비초를 먹는 소의 제호를 내가 항상 마신다. 순출제호 아삭납. 배구가 순수한 제호 상미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아삭납, 내가 항상 받아들인다. 드릴납자인데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그걸 먹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비초, 설산의 배구는 잡든 풀은 전혀 먹지 않고 오로지 이 비초만을 먹어. 비니초. 비초만을 먹는 배구는 다른 소들이 내는 우유하고는 다르게 그 자체로서 순수한 제호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제호는 맛있는 음식을 제호라고 그럽니다. 제호는 우유를 짜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제를 했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최고로 맛있는 상미, 일상자, 만미자, 상미라는 뜻으로 제호상미 또는 제호일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출제호 아삭납이라는 말은 7단어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가 바로 다시 말하자면 이 불성사상, 순출제호 아삭납 7단어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바로 이 불성사상, 이 불성사상, 불성, 이 붙자 불성사상. 비초만 먹고 자라는 배구가 제호상미만 내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처님의 일승법문, 최고의 묘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만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 속에는 방편이라고 하는 잡스러운 냄새나 잡스러운 맛은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다 그 말씀.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 가운데는 조금도 잡듬이 없다. 그만큼 순수하다. 순출. 이 잡듬이 없는 말이다. 왜? 설산의 비초를 먹고 자란 그 배구가 낸 그 우유를 먹고 나는 그 우유를 상납을 늘 먹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잡듬이 없다. 조금도 틀림이 없다. 옳다 그 말씀이에요. 옳다. 그래서 방편이나 거기에 근기에 맞추고 수준에 맞추는 내용들이 여기에는 전혀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그때 사람에 따라서 방편을 베풀고 근기에 맞춰서는 설법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도 이게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순전히 묘법, 일승법, 대승법,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어서 그야말로 제호의 일미다 그 말이야. 내 말은 제호의 일미다. 그걸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조금도 잡듬이 섞이지 않은 이 제호의 일미다. 제호의 일미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아삭납이라고 그랬잖아요. 제호의 일미를. 아삭납. 법화경에 일불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한일자, 부처불자, 탈승자, 일불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처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처의 길이라는 것은 본래심, 본래마음, 곧
우리의 마음 그대로의 길을 일불승, 본래 그대로 길을 말하라, 일불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닌 어떤 현상적인 이야기, 인과관계 이야기라든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교훈적인 가르침, 이런 것은 순수한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문 말씀 대부분이 사실은 그때그때 시에 맞는 방편에 따라서 방편이야. 그 사람은 근기와 상황에 따라서 설해준 방편이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 가운데 10% 남짓이 실법이고, 실할 실자 법법자, 실법이라고 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빈이란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풀 이름인데 천상천하에 그렇게 곱고 부드럽고 맛이 있는 풀이 없다고 한다. 배구가 있어 이 빈초만 먹고 산다는데, 배구는 우리의 자성을, 빈이초란 진여 대용을 비유한 것이다. 설산의 빈소가 있는 곳에는 다른 풀이 하나도 없듯이 진여 대용 가운데는 객진벌레나 무명 벌레 망상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잡초와 가시덤불만이 가득한데 어째서 비추만 예를 들어서 말하느냐고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눈 감은 사람은 언제든지 깜깜하고 아무뿐이라도 눈 뜬 사람이 볼 때는 모두가 밝고 밝은 광명이기 때문이다. 눈 감은 사람이 어둡다고 해서 어두운 것이 있느냐 하면 어두운 것은 없으며, 어둡다고 하는 그 사람도 광명 속에 살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둡다 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희방세계를 돌아봐도 비초를 내놓고는 다른 풀이 없듯이 중생이 모두 진여의 대광명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호란 치즈와 같은 것인데 비추만 먹고 사는 신소의 젖을 짜서 최고로 맛 좋은 치즈로 만든 것을 제호상미라고 한다. 이것도 진여자성을 비유한 것으로 배구가 비추를 먹고 내놓은 것을 제호상미라고 하니 모든 것이 진여뿐이고 진여 자성을 제하고는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다. 희방세계를 둘러봐도 진여 광명과 진여 대용뿐인데 그것을 이름하여 비니초 또는 제호상미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무상정각을 이룬 최상의 풀이요 최상의 불사약인 것이다. 그러면 빈초를 먹고 사는 배구가 내놓은 제호상미를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찌 되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설산빈이 갱무잡이라 순출 제호 아상납이다. 설산, 히말라야 산에 사는 히말라야 산 설산에 빈이 비초, 빈이라고는 갱무잡, 설산에 빈이라고는 그 풀은 잡틈이 없어. 갱무잡, 순출 제호 아상납이다. 순수하게 나오거든요. 그 제호를 나는 늘 항상 먹고 있다. 이 말씀은 참 그 영가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려를 하고 법고를 울리고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로수를 뿌리고, 그래서 그 중생을 제도를 해. 그러면서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제도받기를 염원하신 그런 그 불보살들의 그 마음. 여기서 참 그 순출제와 상납, 내가 하는 말 가운데는 그런 그 잡둠이나 그런 생각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자신 있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그 제오일미를 늘 먹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가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증두가를 설해 주신 그 본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증두가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